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죠?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이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 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옛날 구약식으로 유대교식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 거는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 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냐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배도자들이죠. 배도자. 그냥 예수를 계속 믿으면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죠? 직장도 다 뺏기고 탄압받고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드린 이 제사, 이 제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큰일 난다, 돌아가면 회복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경고를 했는데 4번 했고 지금 5번째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13장이면 이제 히브리서가 끝이 나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는 중에 이제 14, 15, 16절을 우리가 봤는데 14, 15,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본 거 중에 하라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 하라는 건 뭐였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거였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썸뿌리를 버리라, 음행을 버리라, 망령됨을 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전부 다가 따져보면 이 썸뿌리나 썸뿌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는 이 최근에 와서 썸뿌리라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썸뿌리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입은 상처, 뭐 이런 것들,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 이런 걸 썸뿌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썸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썸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모두 다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 그러니까 그 뿌리가 해로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거죠. 뿌리 자체가 써서 썬뿌리가 아니라 열매가 해로운 악한 독한 그런 해를 끼치는 열매를 맺는 뿌리다. 근데 그거는 영향력이 커서 다른 사람을 함께 망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썬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썬뿌리나 이 음행이나 망령됨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보지 않고 눈앞에 다가오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육신의 여러 가지 안락을 취하는 그런 그릇된 세상적인 가치,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그거를 붙들어라.
이런 것들은 버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랬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경고를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제가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는 두 가지 산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산을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1절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온산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시내산 지금 18절부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디에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독자 우리들이 도달한 지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지금 말한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곳을 지금 7가지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만질 수 있고 불 붙었고 물 붙은 산이고 그다음에 침침함, 흑암, 폭풍, 그다음에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내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런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 옛 언약의 대표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체결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로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인류 가운데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시내산 앞에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도 올라오지 마라.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앞에서 본 그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그 시내산에는 앞에서 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침침함, 어둠, 그다음에 우레, 번개, 그다음에 막 흑암, 옹기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고 불이 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산에는 모세 이외에 아무도 오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오르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각각 딴 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와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땅이며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인 모세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구약, 옛 언약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하는데 시내산은 이런 것이다. 옛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설정되었지만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죄가 없어야 갑니다. 그럼 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바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그냥 짐승 하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증가되어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죽음을 자기가 경험한다, 그런 의미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를 위해 죽는 희생 제물들을 끊임없이 바쳐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희생 제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인들은 그 말을 잘 의미를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런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짐승 잡아받쳐야 되는 그런 시내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 편이라. 우리가 있는 곳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 어려워하면서 짐승 잡아 바치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세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온산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온산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 시온산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시온산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말했듯이 지금 새로운 세계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고 그것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이죠. 신의 산과 대비되는 시온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바로 시인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천만 천사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잔치를.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3장, 4장이 나오는 하늘나라의 그 예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잔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과라고 연결을 시켰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보면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이죠?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장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셋째가 아니라 우리도 다 장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들의 모임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하늘에 기록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늘에 안 갔어요. 아직 하늘에 안 갔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하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로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라니까 아들, 남자들만 말하나? 그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지금 은유로 말하는 거니까 가장 귀한 아들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신부, 남자도 신부라 그랬죠.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요. 이런 은유는 남자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 이 장자들의 모임, 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심판자,
하나님 심판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섭게 생각되는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영원한 멸망을 재판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재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의인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참 성경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 중에 지금 먼저 잠자는 자들인데 이들이 완전하게 의인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의인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료는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간주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구약시대도 있고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도 있고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믿은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온전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사람들도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는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의 사람, 예수님 이후의 사람 모두 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11장 40절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온전하다 그랬는데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는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온전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이 땅에 임해지실 때 그때 실질적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별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은 누구냐? 이미 죽어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를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온전하게 의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보하시는 이인 예수가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었고 예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믿음 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믿음 안에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도 있습니다. 시온산의 정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게 된 바로 그곳에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뿌린 피가 있는데 그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도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하는 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벨의 피에는 원망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원망이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용납,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시인의 산과 시온산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이 시내산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이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들을 잡아 죽여야 되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산인데, 이 시온산은 우리가 지금 도착하여 있는 이곳은 시온산인데, 이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있고, 그래서 천사와 또 천만 천사와 또 교회와 먼저 죽은 그 성도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곳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된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한 후에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은 그 신의 산에서 그 우르릉쾅쾅 우레 속에서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라, 경계선 넘으면 다 죽는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율법을 이제 계속 지키면 내가 지켜주겠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우리 시온산에 있습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크겠느냐. 땅에서의 경고도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얼마나 그 죄가 엄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옛 언약을 거절한 것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옛 언약보다 훨씬 월등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율법을 거부한다면 율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고를 다시 새롭게 대조를 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나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때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 이제는 바로 시온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거 본문에 아까 7가지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진동이 있었습니다. 진동, 땅이 흔들리는 거, 지진이죠. 지진.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우레와 흑암과 진동, 산이 불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이신 옛 언약의 경고에도 이 경고에서는 땅이 흔들렸는데 이제 새 언약의 이 시온산에서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있을 텐데 그때 그 흔들림은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흔드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은 개념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데 하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말로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이 새롭게 개벽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흔들어서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흔드십니까? 그 흔드시는 거는 이유가 이 흔드실 때 흔들리는 것들은 다 진동하는 것들은 다 흔들려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만 남게 하시려고.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이 농사 짓는 그 광경이 자꾸 이미지에 떠오르는데 이 체질하는 게 있습니다. 곡식을 체질할 때 왜 이렇게 체질하고 흔들어 이렇게 까부느냐 하면 가벼운 것들은 날려가고 무거운 것들은 남아있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땅이 흔들리면 제가 2010년 크라이스트 처치에 살았습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죠. 건물들도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가지고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2010년에는 안 죽었는데 2011년 2월 23일인가 두 번째 큰 지진이 와가지고 그때는 168명이나 죽었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흔들렸다가 두 번째 와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지진이 와도 이 주택들은 거의 안 무너졌어요. 뭐 시티 안에는 심한 데는 무너졌는데 주택들은 전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이 집들은 안 무너졌는데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것들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내진 설계 했는 거 시티에 있는 거 몇 개만 남았고 거의 다 무너지고 다 크라이스트처치 시티 한가운데 있던 호텔 뭐 공공기관 이런 다 디몰리션 했죠. 그렇게 땅이 흔들리면 웬만한 건 다 무너진다는 거죠. 흔들리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진 설계를 잘해서 그 흔들리는 것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놓은 것은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집들 이거 목재로 지은 집들은 뭐 이 페인트는 떨어졌지만 이 목재들은 삐걱삐걱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집 짓는 거 보면 무슨 성냥개비 가지고 무슨 장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목재로 지어진 것이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건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무너지고 나중에 페인트 다 칠해주고 이런 거 멀쩡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흔드실 때에 이렇게 다 흔들어가지고 무너질 거는 다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참된 가치 그것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겠다는 것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속성들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다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한다라고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영어로도 serve하면 섬긴다는 뜻도 되고 예배한다는 뜻도 되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은혜를 붙들자. 좀 더 우리 적극적인 의미를 이렇게 좀 부여를 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는 건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자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자. 섬기자, 예배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배가 정말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뭐 경건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니까 너무 이제 인상이 찌푸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이 즐겁게 뛰어놀면 기분 나쁩니까? 기쁩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기쁘죠.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경질 나실까요? 기쁘실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경외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친밀하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세계 산불이 많이 나는데 기온 이상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이 불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정월 대보름 되면 달 보러 갑니다. 달 보러 가면 달불놀이를 하는데 달불놀이를 하면 이 논두렁에 불 태우고 이런 거는 지금 벌레 잡고 좋은데 산에다가 불을 다 태워가지고 산이 다 불타는 거예요. 우리 마을 뒤에 산 이름이 유봉산입니다. 봉황새가 노는 산이에요. 산이 이름이 멋있죠?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법 높은 산이에요. 제법 높은 산인데 해마다 그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달불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산에 나무가 없어요. 해마다 나무를 심거든요. 해마다 나무를 심는데 그 다음에 또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해마다 심고 불 질러버리고 나중에 이제 젊은이들이 다 도예지로 떠나가고 그 시골 동네에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폐교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 산에 나무가 꽉 찼어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제가 가봤을 때 최근에 갔을 때에 그때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소나무만 심어가지고 제목으로서의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수종은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산이 꽉 찼습니다.
이 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다 태워버리면 그 불에 견딜 수가 없죠. 다 탄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흔드신다 그랬어요.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고 다 흔들어서 이 진동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적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짜를 믿고 그런 거는 안 된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말로나 우리 생각 속으로 하는 그런 고백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죽는다라든지 11조 꼭 해야 된다.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이런 거 다, 주일 예배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거 열심히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거 열심히 안 한다고 내가 구원 못 받았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태도인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거기에서 난 또 죄 지었어. 나 이 죄 지어서 안 돼서 나 가망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행동을 율법의 행위를 보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초청하셨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죄 많고 나는 흠결 많고 나는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이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행위라는 것.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을 때 이 행함이라는 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그런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지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과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가는 친밀함,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욱 사랑하는 이 경외함과 친밀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참된 신앙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완전하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케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다 받아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옛 언약은 두려움과 공포가 전부였지만 새 언약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복된 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